그래서 저는 결국 최근에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영성은 삶이다. 이걸 더없이 느끼는 거예요. 영성은 삶이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을 견고히 세워주신 이게 영성이요. 계획주 영성은 이런 계획신학에 든든히 무장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삶, 이게 영성이요. 이게 계획주 영성 신학이요. 그런데 아까 루터 얘기했잖아요. 루터가 이런 오직 믿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 깨달은 놀라운 깨달음이 이게 십자가예요. 루터는 십자가를 깨닫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탕으로 세운 십자가 신학을 전개하는데 십자가만이 모든 것이다. 십자가의 신앙만이 진정한 신학이다. 십자가의 신앙만이 바른 신앙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흔히 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 종교 개혁자들의 십자가 발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강조가 안 된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일부에 의해서 이런 게 소개되지만, 그래서 제가 맨 밑에 계획주의에 대한 전대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십자가 영성으로 다져진 신학, 이런 전제를 내렸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신학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를 못 가니까 길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은혜로 여기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신학 수업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 존재했던 것은 신학 하나뿐이었어요. 이 신학에서 벗겨나간 게 일반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학문, 이걸 하도록 여러분 불러주신 거 일생일대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허물 많은 벌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학문을 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이게 개혁신학적 고백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뭐 직장 마치고 다 은퇴하고 오신 분도 있는데 이게 은혜예요. 여기 안 와서 봐요. 은퇴하고 뭐 하겠습니까? 등산이나 하고 오늘은 뭐 하나 내일은 뭐 하나. 나는 최근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준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바로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매일 차를 타면서,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러 인터뷰를 갈 때, 글을 쓸 때 어디를 가든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게 영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이게 개혁주의 영성이요. 우리 물론 허물 많아요. 실수해서 죄도 많이 범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 덩어리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눈 뜨는 것도 죄고 다 죄뿐이야.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서 저녁이고 새벽이고 기도할 때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 찬송을 수없이 부르면서 하나님 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 허물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사역의 비전이고 삶의 목표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이건 최우선시하는. 근데요,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기관에 많은 지도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나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잘 없어요. 근데 뭐 교단에 갔더니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예 담임 목사부터 부목사까지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더라고요. 물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다고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삶처럼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그걸 알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교단에 어떤 감투를 쓰고 지휘를 받고 책임을 맡던데 인터뷰하면 하나님께 영광 이 말 잘 안 해요. 이 개혁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혁신학을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구호고 우리의 삶 자체 외에 우리를 존재한 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거, 우리를 창조한 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교단도 세웠고 교회도 세웠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최우선시되는,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든지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막 표시도 하고 그러던데, 그거 대단한 용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 이게 말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요, 개혁신학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누가 박수 칠 때마다, 뭔 직책이 오를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중심의 개혁신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금권이 들어오고 학연이 들어오고 지연이 들어오고 교단이 뭉거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가장 절대주권을 성경에도 말했어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근데 칼빈이 말하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칼빈 신학을 그렇게 외치고 따른다고 하고 막 강조하고 개혁신학을 그렇게 강조한대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빗방울 한 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방울 한 줄기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우리 숨 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 걸어가는 거, 여기 오늘 신학교에 오게 한 거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이끌어 주신 거란 말이죠. 이런 고백이 하나님 절대주권. 근데 저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총신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시험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퀴즈를 보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한 20번 읽어야지 찾을 수 있도록 읽고 와가지고 수업 전에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딱 불러주면 그걸 찾아야 돼요. 한 10문제를. 그러니까 못 찾으면 바로 넘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 퀴즈 보다가 성경을, 창세기를 한 50번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때야 보였습니다. 1학년 때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얼마나 갈등한지 몰라요. 나도 인류대학 갈 수 있는데, 나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여기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50번을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자기 형들이 요셉을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에 팔게
고백하시는 분은 당신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개혁신학이에요.